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육신과 성령, 그리고 또 사망과 생명, 또 정죄와 자유 사이에 있는 이 극명한 대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육에 속한 자와 또 영에 속한 자 사이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 이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이 육신을 좇는 자가 나옵니다. 이 육신을 좇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타락한 자신의 육적 본성을 따라 죄의 영향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육신 하면 1차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성경에서 육신을 말할 때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할 때도 육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그러한 한계를 지닌 인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유한함을 말할 때도 육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오늘 여기 로마서 8장에 쓰여 있는 육신, 바로 이 의미는 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말할 때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인 사람을 가리킬 때도 육신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이 육신을 좇는 자라고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여기서 이 좇다, 따르다는 것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원리, 또 내적 태도,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욕구를 따라가는 행위보다도, 겉의 행위보다도 더 깊은 그 안에 있는 원리를 따라서 삶의 방향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말할 때 좇는다, 따라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 자기 안에 심겨진 그 원리를 따라 기울어지게 되는데 그는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육신의 일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이란 어떠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또 가정을 돌보고 또 학생들은 학업에 몰두하고 이렇게 자기 생활에 열심인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본질적인 뿌리, 가치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다양한 삶의 방식들, 목표들, 추구하는 것들, 그러한 인생관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이러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오직 그 초점에 맞추어서 집중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을 좇는 자가 생각하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갑니까? 자신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며 오직 자기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렇게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중심성,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가 따르는 삶, 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 자아,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을 건설하는 것.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서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추구하며 나 자신만을 믿으며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갔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한 것이냐? 다 그릇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방황하면서 사망의 길, 죄의 길, 그 저주의 길로 각기 다 가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감춰도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심겨진 그 원리, 그 원함에서 그 원함이 결국 삶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 마음에 심겨진 원리에 따라 인생 전체가 그 방향을 향해 설정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영을 좇는 자가 나옵니다. 영을 좇는다고 해서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어떤 영적인 일,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꼭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믿지 않는 어둠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속적인 것이나 어떤 오컬트적인 것, 어떤 심령, 미스테리, 이러한 신비한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 죄로 죽어있는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영을 좇는다는 것은 즉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래서 성령께 속하여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자, 그 사람 역시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영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이 이 세상의 기쁨이 자기 목적인 것처럼, 거기에 열심인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도 열심과 사모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한 갈망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생각하는 대상과 삶의 방향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 안에 어떠한 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지에 따라서 인간은 자기의 그 실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영혼의 상태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속한 것을 스스로 증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는 육체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열매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히 둘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의 원함이 없습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순종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원함에서 나오는 순종, 이것이 도무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물이 아래에서 오히려 위로 거슬러 흐르는 것은 자연적인 원리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육에 속해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의 본성에 부합되고 너무나 편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안에 심겨진 원리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본성에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참되게 자원하여 나오는 진정한 순종이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무능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고역이고 괴롭고 아주 부담이 됩니다. 물론 외면적인 순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내고 종교적으로 외형적인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도 자세히 보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나 권유에 의해서 또는 자기 체면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순종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서 순종을 하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그것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의 사역이 없는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결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즉 평생 동안 육신의 일들만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이다. 이 생에서는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도 심판과 형벌 속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육신을 쫓는 자의 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이 영적 본성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그 방향은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속한 자는 사망이란 열매를 맺고, 성령을 쫓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둘이 완전한 상반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도 다른 열매를 맺고 내세에서도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열매들이 나의 영적인 정체성, 나의 실상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차이,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원리 한 가지를 꼽자면,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나의 영혼의 갈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를 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궁극적인 소망과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 기대는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육신과 성령을 본질적으로 가르는 내적인 원리입니다. 마음에 가장 진실되게 드러내주는 중심 동기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죄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과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 외모, 인기, 또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안락함들, 이러한 것들이 육에 속한 자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차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윤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의 초점도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인생이 펴서 보라한 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그렇게 누구나 다 인생의 어떤 마지막 한 방을 여전히 붙잡고 기다리며 그걸로 소망을 삼는, 그것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갈망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의 행태로 나옵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 여행도 다니고 또 많은 경험도 쌓습니다. 자신의 멋진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의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자유와 행복 추구는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무입니다. 그는 자아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독립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너무 반문화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근본주의자적인 그러한 신앙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과도한 정욕에서 오는 것들 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사람들이 다 본능적이고 자극적인 욕구들에 미쳐 있습니다. 온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전 세대의 사람들이 이 욕구와 욕망에 미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것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아주 극단의 극단, 쾌락의 끝을 추구합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쾌감, 일반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더 큰 쾌감을 쫓고 쾌감을 쫓는 것입니다. 애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음란의 영에 깊이 찌들어 중독 상태에 있습니다. 또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그냥 맛집 가서 뭐 좋게 식사하고 맛있게 먹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먹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주 엄청난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컨텐츠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뭐 사람이 몇십 인분을 먹고 무슨 뭐 몇 킬로가 되는 고기 양을 그 자리에서 다 몇 분 안에 먹어치우고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수백만의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에게 뭐 힘을 얻었다, 응원한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한 것은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이 도파민에 찌들어서 더 큰 자극과 더 큰 극단적인 어떤 쾌락이 아니라면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다 인간이 죄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 이 쾌락, 이 죄라는 것은 어떠한 요소가 있느냐? 그 안에 자기 파괴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인간의 영혼과 그 정신과 마음을 파괴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 즉각적인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는 쾌락을 선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쫓는 거겠죠. 하지만 그 기쁨, 그 만족은 실체는 거짓입니다. 반드시 결국에는 자기 파괴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장에서 모세가 나오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분명히 이 죄의 낙, 즐거움은 존재합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이 잠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아주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덧없는,
사라지는 공허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잠깐의 순간적인 기쁨은 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목마름과 공허를 가져옵니다. 그때 잠깐은 웃는 가면을 쓰고 오지만 금세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큰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더 깊은 목마름과 갑절의 목마름, 갈급함, 갈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기쁨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이 세상 즐거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란 웃을 때에도 그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고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 기쁨의 끝에도 그 잠깐의 즐거움과 웃음과 그러한 시간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무리 멋진 곳에 여행을 다니고 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가고 싶어집니다. 다시 삶이 무료해집니다.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갑갑하고 목마릅니다. 그러다 또 배낭을 챙겨 메고 세계 곳곳을 다 싸돌아다녀도 또 와서 짐 풀고 이 현실로 돌아오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반복됩니다. 사람의 만족에는 이렇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방송에 보면은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여행 콘텐츠들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 이 핸드폰 하나 들고 캠 하나 들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나라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 하지만 그것도 근본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 내적 안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그 참된 내면에서 이 기쁨이 나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어딘가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 파괴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절대 영혼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항상 두루두루 돌아다니게 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이 끊임없는 공허와 갈증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만족을 찾아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 왜 그렇습니까? 다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안식이 없으니까는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쉼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 악인은 평강이 없고 그 물결이 요동치는 바다 같으니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죄와 마귀의 영은 두루두루 다니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그러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는 갈급함 속에 움직입니다. 항상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절대 육신에 속한 사람 안에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해야 되고 항상 분주하고 끊임없는 자극거리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조용히 보내는 시간,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내는 그것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문화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레저거리들, 이러한 것들도 다 인간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만들어낸, 거기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영원한 샘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웅덩이를 팠지만 썩은 웅덩이일 뿐이고 또 옆에 새로운 웅덩이를 파도 또 썩은 웅덩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자기의 궁극적 존재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찾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찾아다닙니다.
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속박됩니다.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찾으러 다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신선함을 발견하지 못한 채 더 깊은 매너리즘,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자기 우상화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이 교만만이 자기 우상화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계속 추구하고 나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추구하는 삶 자체가 자기 우상화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다 종교인이고 다 신앙인입니다. 그 차이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나를 예배하느냐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이 세상에 종교가 없고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자기 자신을 믿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나를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원하거나 나를 원하고 내게 집중하느냐, 이 차이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기쁨도 결국 그 기쁨 안에는 고통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기쁨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 안에는 고통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채 기쁨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가장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기쁨은 자기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존 오웬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기쁨을 가장하고 사람의 영혼을 도려낸다. 죄된 기쁨은 본질적으로 영혼의 자해이다. 얼마나 이 죄의 성격을 잘 묘사했습니까? 죄는 기쁨을 가장하고 있지만 인간의 영혼을 도려낸다. 죄된 기쁨은 그 본질이 영혼의 자해이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누리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기쁨들은 결국 그것을 추구할 때마다 자신의 영혼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내가 나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이미지들, 그러한 정신들, 그러한 그 세계관, 또 그것을 통해 들어오는 그 영적인 영향들이 내 속에 깊이 심겨져서 그것이 잔상이 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왜곡되게 보여지고 사람을 볼 때도, 이성을 볼 때도 왜곡되게 보여지게 만들고 삶의 좋은 가치와 미덕들도 다 어그러뜨려서 결국 그것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구나. 내 정신과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구나.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란 이렇게 사람을 더 망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떠한 것입니까?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의 기쁨은 겉은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을 숨기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죄에 갈급한 영혼은 쉼없이 떠돌지만 하나님을 만난 영혼은 이제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럴 때의 안식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은 언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앞에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자랑과 그 화려한 가짜 빛들은 그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광채 앞에서 다 부질없고 덧없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옛사람이 사랑하던 과거의 죄를 이제 더 이상은 이전처럼 탐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옛 죄의 유혹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은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토저의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 그의 영혼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크신 사랑을 그 영혼 안에 분명히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에 인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견할 만한 가장 고상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 말고는 자기의 영혼을 가장 깊이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속성과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 나타난 신성의 충만하심을 바라볼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인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구속의 완전함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깊이 사로잡혀서 오직 거기에 눈이 멀게 될 때 죄악된 즐거움의 헛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선하신 역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가득가득 찰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악의 정욕들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이 환하게 비칠수록 어둠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히 아름답고 존귀하신 그 영광의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죄가 너무나 헛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영적으로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죄의 거짓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하찮고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며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며 내 영혼에 더러운 오물을 쏟아넣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빛 앞에서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토록이나 크신 사랑과 거룩하신 순결하신 은혜를 영원 전부터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찮고 덧없는 죄악들을 쫓으려 하는 나 자신에 대한 회개가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죄와 싸우는 입장에 서게 되며 더 신적이고 거룩한 것들을 쫓아 갈망하는 쪽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의 구속의 영광에 도취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의 죄됨을 알게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들었던 예화였나요? 어떤 한 사람이 어두컴컴한 그 방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목에 메고 있는 그 목걸이를 아주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애지중지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환하게 켜지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목걸이가 알고 보니 바퀴벌레를 자기가 매달고 있었다. 그러한 예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의 거듭남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을 바꿉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기에, 그것을 알기에 세상에서는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즐거움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새롭게 바꿔주셔야만, 위로부터 이러한 새 생명이 임하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원래 인간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며 갈망해야 하는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 그 성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신적인 역사가 있을 때만이 인간은 육신이 아닌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 성령의 은혜로운 지배 아래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여러분을 살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혹시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도 가만히 안식하지 못한 채 쉼없이 떠돌고 있습니까?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죄다 보면 육신의 일들에만 열중할 뿐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든 마음,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어떠한 방향에 설정하여 무엇을 향해 세우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에게 속한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아직도 당신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여러분의 끝에는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며 육신을 쫓는 삶 가운데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즉 죄인은 죄로 인해 마음도 방향도 능력도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고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사는 그 방식대로 계속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노력이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대신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원해야 하고 여러분이 갈급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왕의 보좌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을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왕으로 모시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이 지독한 정욕과 나의 고집과 자기 의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나의 구주이자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참된 생명수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그 찾는 행복,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사람의 존재 이유이자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행복의 절대 요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참되고 근본적인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이 나와 관련된 것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역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다 하는 이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이러한 영혼에 대한 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갈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갈망도 없습니다. 그러한 원함에 있어서 철저히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육신 가운데 육신을 쫓아 살며 평생을 목마르고 허덕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성령 안에서의 이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원리입니다. 이 둘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고 진지한 관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육신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인 것으로 만족하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그 사실에 만족하여 안일하게 우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실상을 여실히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은혜로운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거듭난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 즐거워하는 그러한 거듭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